같이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너가 누구예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지요. 아니, 아는데 대답을 안 해요. 목사를 골탕 먹이려고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그들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소망도 없이. 종은 애를 낳으면 애도 종이에요.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땅에 소망 없이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 이스라엘은 종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종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네 하나님이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네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네 아버지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돼. 다른 신 따라가면 안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다른 신 따라가면 안 된답니다. 다른 신 따라가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냐?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결국 망했어요. 왜 따라가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왜 다른 신을 따라가냐? 그건 간단해요.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와 정서가 비슷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기에 편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편해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죄인이 거룩하게 살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게 편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너무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적당히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신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신들, 블레셋이 섬기고 모압이 섬기고 암몬이 섬기고 그런 모든 이방신들은요 굉장히 음란해요. 바알신은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아세라신이에요.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하늘나라에서 잠을 잘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록 밑에서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신전에 창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인들 정서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꾸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종살이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너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10가지를 추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으러 올 때에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십계명 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기는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받았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2번이나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아까 줬잖아 무효다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2번이나 돌판에 기록한 너무 중요한 십계명,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신앙인데, 첫 번째는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말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다른 신은 안 됩니다. 다른 신은 안 됩니다. 다른 신은 안 됩니다. 다른 신은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왜 만드느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야지 마음이 편해요. 안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은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불안해. 자식이 보이면은 마음이 놓여. 안 보이면 불안해. 이게 사고 쳤나? 뭐 하나? 보이면 마음이 놓여. 사람은 보여야 돼.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월남 전쟁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보냈대요. 매일 편지를 보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여자가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사람은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딴짓해. 사람은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절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자기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가 있을 때는 안심이 됐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걸 한국말로 웃긴다 그래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하나님이래, 그게 하나님이래. 그리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불뱀을 보내셨어요. 독뱀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달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병이 낫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그거 무슨 뭐 구리뱀 본다고 살아, 사람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안 본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없어지고 나서 그들이 그 구리뱀을 그렇게 경배했어요. 숭배했어요. 그 앞에서 분향했어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고침받았는데 능력이 그게 있는 줄 알고 그거를 경배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누후스단, 이거 그냥 구리 조각이야, 노 조각이야, 뭐 이걸 섬기고 앉았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때려 부셨어요. 사람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 가니까 거기는 마시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마시몬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옷걸이를 만들어 놓고 옷걸이에다가 양복 옷돌이 입혀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근데 흑인 얼굴이더라고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선글라스를 끼워 놓고 모자 씌워 놓고 그리고 여기 손에는 카드를 들고 있고 이쪽에는 시가를 물고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마이클 잭슨 모습이에요. 그렇게 놓고 이게 마시몬 신이래요. 신. 거기다가 돈을 바치고 있더라고요. 다 가가지고 돈을 바치고 이제 무당이 가만히 있다가 가끔 가서 돈 한번 걷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돈 꼽아놓고 또 돈 보이게 몇 개 꼽아놓고 이렇게 또 이러고 하고 있고 이야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무당 보고 이 사람이 이래 야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 정말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상은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거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개인적인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땅에 있는 형상, 물속에 있는 형상, 하늘에 있는 형상,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말해요.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나 질투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요 옛날에 질투하신다는 이 말씀 듣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 난 자존심 다 던져버려도 괜찮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게 네가 만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그 가짜를 나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네가 만든 가짜를 네가 섬기고 사랑하고 앉았니?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걸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왜 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그게 죄예요.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아버지가 죄를 지을 때 아들에게도 그 죄가 값이 가는데 3대 내지 4대까지 간대요. 아니 갚으려면 3대고 4대면 4대지 3, 4대는 또 뭐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떤 사람은 3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래 살면 4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오래 살지 못하면 3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찍 가도 워낙 영향력이 강해서 그 영향력을 3대, 4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영향을 자식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다른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내 계명을 다 지키면 1000대까지, 이 말은 3000년 끝없이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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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본인이 은혜를 안 받겠다고 거절하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NIV에 보면은 misuse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take his name in vain. 헛되게 잘못 사용하거나 헛되게 사용하거나 이거를 망령되게. 망령이라는 말은 영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헛되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뭐 대통령 이름도 막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대통령 부를 때 뭐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사장 이름도 막 부르면 안 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 이름 쓸 때 그냥 이름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신자, 경자, 선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하지 이름 막 부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 이름 막 부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또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말로 맹세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다 같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다 같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고 성령님,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 이름이 다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 건물은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미스터김은 내 남편이 될지어다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름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막 자기 멋대로 막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은 본때를 보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다 같이 거룩하게. 이 말은 구별되게, 다른 엿새와는 다르게 구별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해라. 엿새는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해야 돼요. 아멘이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래요.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열심히 직장을 구해보려고 해도 잘 직장을 못 구하겠거나 뭐 그러면 좀 뭐 다른 얘기지만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까마귀가 먹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시대에 밖에 나가면 아합이 죽여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가 여러분 죽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갈 수가 없을 때는 까마귀가 먹여주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물론 가정주부로 애 키우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일이죠. 하여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해라. 너의 모든 일을 다 해라. 다 모든 일을 다 하는데 회사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모든 거 다 하는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먼저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달력에 일요일이 제일 뒤에가 있는 거는 잘못된 달력이에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너도 일하지 말아라. 네 아들, 네 딸, 네 종들도 가축도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농사 시대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오늘날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회진을 해야 되고, 경찰이 일해야 되고, 소방서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일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 할 수 없어요. 이제 당번이 되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죠. 근데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래요. 이 원리를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했어요. 일 더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9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 했더니 사람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일이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3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해보자. 그래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만 쉬게 해보자. 소련에서 별짓 다 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주일을 주기로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보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률이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조시는 분도 아니고 항상 깨어 계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만드시고 왜 쉬셨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쉬셨어요.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우리의 위장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도 다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고장나면 그 고장난 거 고치느라고 일생 고생해요. 우리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밤에는 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렇게 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쉼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쉬게 만드셨느냐? 쉬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잠을 안 자도 우리가 살 수 있게, 안 쉬어도 살 수 있게, 1년 내내 일해도 살 수 있게 만드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프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쉼을 가져야 살게 만드셨어요. 잠을 안 자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쉼을 갖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 거냐?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리고 그렇게 안식을 하고 쉬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요. 그래서 부자는 소를 잡고 일반 백성들은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안식이 임하는 거고,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에 힘을 얻고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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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절 5계명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부모님이 맞습니까? 내 부모님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어린애들 보세요. 예,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엄마 그만 좀 해. 이거 다 끝나서 가만히 좀 있어봐. 엄마는 애가 더 잘 되기를 원해. 애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한 번 인생을 살아봤어요. 실패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사랑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